거대한 힘을 지닌 신성한 번개가 팔척귀를 불태워 죽였다. 풍산의 재단마저 불길에 휩싸였다. 중전이 원자를 가졌을 때도 입덧이 심했었지. 대비는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중전의 회임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대비는 즉시 이 사실을 풍산에게 전했다. 천지신명께서 억울하게 가신 대군마마의 한을 풀어주려 하시는 듯합니다. 풍산은 교활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천지장군께서 원하는 건 왕족의 피로 맺어진 재물입니다. 소인이 반드시 대군마마의 복수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한편 풍산은 서둘러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도성의 어둠 속에서 주술을 펼치며 잡귀들을 불러들였다. 그 중에는 과거 열의를 노렸던 외다리 귀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귀신들의 그림자가 도성의 골목을 뒤덮으며 왕실을 향해 스며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철은 야광주를 손에 쥔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야광주는 1000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준 귀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한 탓에 이제 그 빛은 미약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철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떠올렸다. 바로 비비였다. 비비는 강철에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무기가 되는 길을 두고 갈라섰다. 강철은 열의의 도움을 받아 승천의 길을 택했고 비비는 타락한 100명의 영감들의 혼을 빼앗아 승천하려는 잔혹한 길을 선택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되었다. 야심한 밤, 나와 함께 누굴 좀 찾아가자. 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열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굴 찾는 거야? 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강철은 대답 대신 그녀를 이끌고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으로 향했다. 열의는 당황하며 물었다. 여길 왜 온 거야? 누굴 찾는 거냐고? 강철은 담담히 대답했다. 내 동생이다. 동생? 진짜 동생? 아니면 열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무기야? 나 말고 또 다른 이무기. 강철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그 순간 기방의 지붕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강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비비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형, 오랜만이야. 비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이제 와서 나를 왜 찾은 거지?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팔척귀를 막기 위해 내 힘이 필요하다. 비비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팔척귀, 그 괴물을 막겠다고? 형, 아직도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걸 셈이야? 어둠이 깔린 도성의 기방 지붕 위, 비비는 이무기의 기운을 느끼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철과 열의를 향했다. 열의는 비비의 거대한 이무기 형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무기, 진짜로 또 다른 이무기가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비비는 강철을 발견하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너 이무기지? 형님 말고 다른 이무기를 보는 건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강철은 담담히 대답했다. 비비야, 나다. 형이다. 형님. 비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오랜만에 형을 만난 그는 잠시나마 신이 난 듯 보였다. 하지만 강철의 표정은 무거웠다.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 비비? 비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형님, 혹시 야광주 썼어?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비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형님, 그건 우리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그의 시선이 열의에게로 향했다. 열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비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 아이 맞지? 형님이 그토록 찾던? 그 웃음에는 분노, 상처, 그리고 묘한 질투가 얽혀 있었다. 형님, 그러다 진짜 죽어? 차라리 나처럼 타락한 인간의 혼을 삼켜서 함께 승천하는 게 어때? 비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애원하는 듯했다. 강철은 단호히 대답했다. 나는 열의의 몸주가 되었어. 그녀는 매일 재물을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주기로 했어. 곧 승천할 거다. 비비는 마지못해 강철을 돕기로 했지만 열의가 자꾸 눈에 거슬렸다. 형님, 일단 내 야광주를 나눠줄게. 하지만 비비는 말을 멈추고 강철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인간의 몸에 들어와 산지 오래됐으니 잘 알겠지. 내 몸이 왜 이런지 좀 알려줘. 강철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며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져. 도대체 이게 뭐야?
비비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박장대소했다. 형님, 혹시 누군가를 딱 보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특히 저 아이, 열이 말이다? 비비는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어떨 때는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들지 않아. 강철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님, 큰일 났네? 그는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그건 남자 인간이 여자 인간을 보고 좋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연모라고. 연모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제발 가짜이길 바라. 강철은 당황하며 반박했다. 그럴 리 없어.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비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남자 인간의 몸은 여인의 신체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레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려. 하지만 진짜 연모라면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형님이 여리에게만 그렇게 느끼는지 다른 인간들에게도 그런지 한번 잘 살펴봐. 비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제발 진짜 연모가 아니길 바래? 형님. 그는 강철의 어깨를 툭 치며 한숨을 쉬었다. 강철은 인간의 몸과 감정을 처음 겪는 터라 혼란스러웠지만 비비의 말을 통해 자신의 낯선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철은 홀로 장터로 나가 비비의 말을 시험해보려 했다. 그는 여인들을 물색하며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폈다. 그때 가마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윤갑의 육체를 빌린 강철에게 이미 마음이 끌린 터였다. 강철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다. 이게 뭐지? 강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원래 윤갑을 좋아했던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강철의 모습에 다시금 반해버렸다. 그러나 강철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달아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여리에게만 그런 건가? 한편 중전은 침소에 들어 잠을 청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기척에 눈을 떴다. 어둠 속 그녀의 몸 위로 시커먼 귀신의 형체가 떠 있었다. 중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귀신의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소리를 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궁녀들이 아침 수발을 위해 중전의 침소를 찾았다. 하지만 중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궁녀들은 당황하며 내의를 불러왔다. 내의는 중전의 맥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전마마께서 회임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왕 이정은 내의로부터 중전의 상태를 보고받았다.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소중한 왕손을 품으셨습니다. 왕은 잠시 기뻤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팔척귀가 왕가의 피를 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 또한 왕가의 혈통이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침묵 속에서 왕은 여리를 찾았다. 그는 중전에 대한 걱정으로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중전은 원자를 가졌을 때도 몸이 약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했소. 그런데 팔척귀가 뱃속에 왕손을 노린다면 중전이 무사할 리 없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편 풍사는 어두운 지하실 깊숙이 숨겨둔 항아리를 꺼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이 흉측한 물건을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풍사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지장군께 바칠 재물이 필요했었지. 중전이 왕의 씨앗을 품었으니 천지장군께 새로운 먹잇감이 생긴 셈이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섬뜩한 미소는 모든 음모를 드러냈다. 그 순간 촛불 하나가 꺼지며 항아리 안에서 낮고 음산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궁의 반대편에서 여리는 조용히 뜰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는 발밑에서 일렁이는 검은 기운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건 팔척귀가 아니야. 여리는 왕 이정과 함께 중전의 침소로 향했다. 중전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여리는 중전의 몸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원한의 귀신이 맞는데 팔척귀와는 다른 기운이에요. 왕이 다급히 물었다. 팔척귀도 모자라 새로운 원귀라니. 여리야, 지금 중전은 회임 중이다. 혹여 이 귀신이 중전을 노리는 게 아니냐? 여리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는 중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느끼며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원귀는 왕손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팔척귀의 짓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원귀를 불러들였습니다.